어떻게 소리가 작게 들려? 제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요? 예. 아, 잘 들립니다. 잘 들린다는데 권사님 그럼 볼륨을 제가 좀 높여주세요. 볼륨 올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장혜자 부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나. 예, 그래요? 빠르네. 도착했구나. 아, 오, 일본에 빠르네. 오셨다고요? 예, 일본 오늘 들어가셨는데. 아닌데. 아, 권사님 오셨다. 잘 아유,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이고, 바쁘실 텐데. 권사님 저희가 잘 식당에서 가셨어? 바쁘신데 또 들어오셨구나. 빨리 도착하셨네. 장고사님. 그렇네. 안 들려요. 오디오 접속 중이십니다. 네, 아직 연결 중입니다. 이만 네. 계속 오디오. 현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얼굴 아. 보여주세요. 얼굴 못 보여줘요. 얼굴 좀 보여. 병원이라서요. 얼굴은 못 지금요. 보여줘요. 김옥경 우리 장로님 엄마 비디오 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장고사님. 빨리 갔네, 권사님.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네. 자, 우리 기도하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가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의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영혼의 추수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또 일본에서 오가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책 다 있으시죠? 예, 네. 예. 제가 일단 좀 책이 또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잠깐만요. 공유 됐나요? 안 됐죠? 안 됐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책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죠. 네. 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레위기서네요. 레위기. 예. 일과입니다. 일과. 백성들의 거룩한 삶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랬어요. 오늘의 믿음 구호를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룩과 노련함으로 가자.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본문 말씀이 레위기서 19장이네요. 19장. 예. 노이즈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마이크 끌게요. 감사합니다. 레위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주제예요. 주제. 레위기 전체 주제가 이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잘 고생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다. 네, 너희는 거룩.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떠시니까요? 거룩하시기 그래서? 때문에. 아, 나또 어디 글씨 어디 간 데서 벌써 갔나 했네. 이건 뭐 네. 하긴 했니? 여기 했는데. 뮤트 시켜주세요. 우리 권사님 어. 바쁘신 것 같은데. 안 들어있던. 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죠? 거룩하라. 예,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것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예. 잠깐 우리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금 처음 보시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아니요. 레위기. 전번에 했잖아. 예, 레위기. 예. 왜 레위기인지는 아시죠? 예. 네. 예, 이제 레위 특히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 레위가 맡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 제사장. 예, 제사장. 제사. 제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레위 가문이. 그래서 레위기 전체 내용은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가 다 음, 제사에 뭔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에 관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게 레위기 1장에서 16장이에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한 거죠. 창세기.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에서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1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하죠. 구약. 네. 옛 언약이 뭐냐?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세계가 19장 5절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7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8절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게 언약이 언약.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언약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구약이 구약. 이걸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20장부터 이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좋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20장부터 10계명을 쭉 얘기해 준 거죠. 계명을 쫙 얘기해 주고 이제 레위기로 돌아와서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느냐. 아까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했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 왜요?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니까. 예. 뭐 이거 물론 이게 이제 옛날식 말이지만 여자가 시집을 가죠. 예. 네.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여자는 그 소속이 어디예요? 이제 남편. 그죠. 남편 가문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그게 다 옛날 말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원리 그게 원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게 결혼 관계로 비유가 돼요. 결혼 관계.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옛 법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은 당연히 뭐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구약 시대 때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제사예요, 제사. 그죠? 특별히 피로 드리는 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열해주고 있는 게 레위기 1장에서 16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크게 나눈 겁니다. 크게.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좀 좀 세밀하게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생활에 관련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생활 강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17장부터 27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 크게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 강령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읽을 때 좀 어렵지만 다 제사법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뭐 몇 번씩 몇 번씩 다 읽어보셨겠지만 레위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피죠. 피의 제사.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면요. 하여튼 그때 구약 시대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았죠. 성막 중심으로. 하여튼 피 냄새가 진동을 했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하여튼 또 이제 제사를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 오제사법이 있어요. 5가지 제사와 4가지 드리는 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5가지 제사는 뭐예요? 번제, 소제, 소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대속제,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속죄? 자원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속죄, 자본. 내가 자원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 속죄제, 속번제, 그죠? 이렇게 번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의무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자원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드릴 게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는 뭐 할 때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부분이 이제 레위기서는 계속 나올 건데 4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4가지 방법. 뭐겠어요? 첫째는 전제. 전제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기름을 갖다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 또 화제도 있죠. 화제는 뭐겠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예요. 사실상 이 모든 거 다 뭐예요? 번제도 그렇고 이거 사실 화제죠. 거의 다 화제. 다 화제죠. 번제. 소제는 곡물이지만 이것도 화제예요. 그죠? 화제. 이 소제 같은 경우는 곡물이지만은 특히 번제 드릴 때 같이 태워서 드리는 다 불로 태워 드리죠. 전제, 화제. 그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흔들어서.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 또 하나 있어요. 거제. 가가 말씀은 뜨는 건 뭐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이렇게 들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드렸다는 거 이게
이런 방법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곡물 같은 거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재물을 들어가지고 드리는 거제가 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불로 다 태우는 화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 같은 걸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다. 예. 이 오제 사법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대단히 대단하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구나. 예.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가 있다. 예. 5가지 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렸다. 보시면 돼요. 자, 레위기 이제 한번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1장은요. 무슨 제사법이 나옵니까? 번제. 이것만 볼게요. 번제가 나오죠. 번제. 가장 이제 가장 많이 드리는 자원제지만 다 태워서 드리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예. 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죠. 번제는요 모두 수컷으로 드립니다. 수컷. 그때는 그랬어요. 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암수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드린 다음에 뭐 하냐면 같이 나눠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기도 하지만 이게 서로 이웃과 또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번제는요. 번제라는 건 정말 다 태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건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 이게 헌신 봉사를 할 때도 이 번제라는 의미를 말씀드려요. 번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예. 근데 이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수컷으로만. 근데 3절 보세요. 3절.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자원제라는 거예요. 자원제. 예. 이건 속죄제, 속건제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서라든지 예. 자원제는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서원, 내가 서원했다 해서 서원 뭐 또 여기 화목도 마찬가지지만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자원제.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죠? 3절에 보세요. 그 예물이 3절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옵니다. 흠이 없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동그라미 쓰 흠이 없어요. 자, 수컷으로 드려야 되죠? 네, 수컷. 네. 수컷. 그리고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많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흠이 없는 걸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3절은 뭐예요? 봉헌이죠. 봉헌. 예, 하나님께 봉헌하는. 가져왔습니다. 4절. 그는 자 이제 그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라고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네. 자, 이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가져온 사람이에요? 봉헌자예요? 네. 네, 봉헌자. 네.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왜 할까요?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과하는 거. 그렇죠. 나의 죄를 전과하는 거.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봉헌자가 물론 이게 속죄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머리 안수하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죄를 또한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그럼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가죠? 예. 네. 이 소에게 전가되지. 소나 양이나 전가했단 말이에요. 나의 죄가.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정가만 시키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그 소나 양에게 주었다면 그러면 그 소나 양이 아까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네. 네. 흠이 없는 그것이 나에게 또 뭐예요? 역으로 응. 전가된다는 거예요. 음. 반대로 그 짐승의 흠 없는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 이 원리가 십자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가 그죠? 그 완벽하신 의잖아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의인. 내 죄가 그냥 사라진 존재. 그냥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냥 자연인, 그냥 보통 자연인, 그냥 보통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신분이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만이 의인이신데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나에게 그죠? 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말이 안 되죠. 그냥 내 죄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품은 죄만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됐다니까. 의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는 건 죽음이죠. 죽음. 그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죽기만 하면 다 천국 가야죠. 그죠? 내가 지금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죽이면 다 천국 가야죠. 왜냐하면 내 죄값 다 치렀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죄값 치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의인이 돼야지 천국에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인이 돼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죽은 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레위기서 19장 2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거 단지 그냥 내 죄값 치른 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의인이 돼야 돼. 의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값을 치른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안수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죄를 전가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왜 흠이 없어야 되는가? 그 흠 없는 것이 나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죠. 종교적 타락.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흠 있는 걸 가져오잖아요. 재물을요. 그죠? 뭐 다리 저는 동물 뭐 짐승 하여튼 뭔가 흠이 있는 그런 짐승 가져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짐승이 자기 재산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의미를 모르고 흠 있고 누가 줘도 돈 주고 사가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거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의미가 뭔데? 그 흠이 있다는 것은 네가 그 제사를 드려도 네가 여전히 흠이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제물을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걸로 깨끗한 걸로 온전한 걸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레위기서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는 속죄제는 아니지만 자원제지만은 이거를 드릴 때도 안수하면서 속죄가 다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하고 그 흠이 없는 것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제사장이 잡았냐
이 봉헌자가 잡았냐. 근데 봉헌자가 잡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그 도살.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죽이는 게 도살자가 누구냐면 예, 드리는 사람. 봉헌자 본인이 죽이는 그 거예요. 사람. 응. 본인이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죄를 이 짐승에 전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짐승을 죽이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 수송아지를 잡으면 그 피가 나올 거잖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 예,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 이 봉헌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짐승의 피는 제한적이죠. 제한적.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이 피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안 돼요. 계속 드려야 돼. 6절에 보세요. 6절은 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뜨죠. 각을 다 떠요. 예, 그 봉헌자가 또 각을 다 뜹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 그 재물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조각을 내는 거 조각 그죠? 조각을 완전히 조각을 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쓴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는 각 뜨듯이요. 예, 완전히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1장에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또 재물에 따라서 조금씩 드리는 게 다르지만은 예, 일단은 이렇게 재물을 드린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소제에 대한 소제. 내용이에요. 소제. 예, 소제. 소제는 또 이렇게 드려야 돼. 고운 가루로. 예. 정말 완전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요. 완전 가루가 돼야 한다는 가루. 식물성.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곡물.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 가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요. 이렇게 2장 1절이죠.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래서 소제도 자원제라는 거예요. 자원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아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된다. 그럼 목사님 이거는 그러면은 짐승이 아니고 식물성이나 뭐 이런 거는 예, 곡물이라는 곡물입니다. 거죠. 곡물. 예, 곡물. 곡물이지만 예, 이것은 특별히 이제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 나중에 번제로 드릴 때 같이 드려요. 보통 소제는요. 예, 번제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번제에서 예, 짐승 드릴 때 그때 이제 그 기름 이렇게 태울 때 같이 이제 이 소제도 같이 드려요. 네, 그렇게 드리고 예, 3장은 이제 또 화목제에 대한 전체적인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화목제. 또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 3장 1절에 보세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거. 여기서는 정확히 나와 있죠. 암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드린다.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화목제물 3장은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속죄제. 속죄제인데 이렇게 그 신분에 따라서 또 드리는 게 좀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내가 뭐 제사장이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뭐 평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쭉 기록돼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4장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 리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제물 뭘로 드려야 돼요? 제물의 내용이 뭐예요? 흠없는 수송아지.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13절 보세요. 13절.
만일 이스라엘의 뭐요? 누가요? 회중이. 온 회중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어떻게 하라고요? 뭘 가지고? 수송아지. 수송아지.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2절 보세요. 22절.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뭘요? 수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보세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뭘로 드리라고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그러니까 온 회중이 범하는 죄와 제사장 한 사람이 범하는 죄의 중량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같다고. 그죠? 같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하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무게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저지르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 목사라든지 장로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무거운 책임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장로의 직분은 두 가지예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게 물론 저희 장로교 통합 헌법에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전하는 직분이 있고요. 치리하는 직분, 치리하는 직분은 장로라 그러고 저같이 말씀 전하는 직분은 이제 목사직이라고 하는데 결국 똑같아요. 어쨌든 지도자로서 세웠는데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그죠? 안수해가지고 세우는데 죄를 저지르면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온 회중이 범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22절에는 족장이라든지 또 27절에는요 평민, 그냥 한 사람, 보통 한 사람, 평신도라고 볼 수도 있죠. 평신도가 죄를 범하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다가 해라, 이렇게.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다르다. 네. 그럼 5장도 쭉 보면 이제 뭐 속건제도 나와요. 속건제. 뭐 이게 뭘 죄를 범하면 5분의 1 더해서 갚아라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16장만 가서 좀 봐볼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좀 나와요.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이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속죄하는 그 모든 기간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죄를,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또 하여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또 한 번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또 큰 행사, 이런 속죄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또 씻어서 또 씻기고 또 씻고 끊임없이 씻어야 돼. 끊임없이. 네. 한번 16장 보세요. 16장 29절입니다. 29절. 16장 29절. 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언제예요? 그달 10일에. 그래서 7월 10일이 유대력이지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래요. 대속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돼요? 정결하리라. 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34절도 보세요.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이때 당시 아론이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그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그 시운자 있죠. 시운자,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 법궤가 있는, 법궤 뚜껑이 있는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예. 이날 들어가요. 이날 들어갈 때 막 온몸에 피를 다 뿌리고 막 피를 다 바르고 가죠. 피.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피해. 피에 있어요. 피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러죠. 피채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죄하는 것은 피에 있어요. 피를 흘려야 반드시 속죄가 된다. 피를 흘려. 근데 하여튼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짐승의 피잖아요. 사실상 뭐 소의 피,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해 가지고 하루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데, 히브리서 보면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능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 이런 짐승의 피도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호하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겠느냐. 다시 잠깐 교재를 보겠습니다. 네, 생각으로의 초대가 있네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 초대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갈지 많이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1948년 7월 10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예, 헌국회, 헌법 그쵸. 헌법 개정하는 날. 1948년이 무슨 날이에요? 건국인 아들 나라가 그쵸. 세워져. 공포는 7월 12일 이제 재헌국회 처음 이제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게 7월 17일, 이때 당시 누가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까? 이승만. 이승만. 요즘 이제 막 유튜브의 사이트 뭐 이승만을 뭐 이승만에 대해서 뭐 이제 보수와 또 뭐예요, 좌파와 좌파가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예 택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지금 오늘날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재헌헌법 전문이 나오는데, 솔직히 뭐 전문도 다 좋은 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전에는 뭐였어요? 조선이죠. 조선. 조선 땅. 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역사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나라죠. 귀신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조선이 귀신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교든 뭐 어쨌든 귀신을 뭐 산신령을 섬겼든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고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셨다니까요. 그때 당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로 마치 미국처럼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세운 네. 것처럼 대한민국도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래. 기독교 입국.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자.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예. 그런데 북한은 뭘로 세웠어요? 뭘로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죠. 예,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북한 땅을 세우고 우리 남한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세웠다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잠깐 저기 제가 그 기도문이 있는데 아니 뭐야. 잠깐만요. 어디다 놨지? 아 여기 예, 이제 이게 그때 당시 모습이에요. 제한국회 모습인데 예. 처음 그때 1948년 7월이죠. 5월이죠, 5월. 7월 12일 제한국회 할 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제한국회 하는 모습이래요, 이게.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던 그날이죠.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게 제한국회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요. 사진이. 이게 제한국회를 하실 때 기도문인데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개회 기도문입니다. 개회 기도문. 이게 제한국회 이 속기록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948년. 아까 그 사진은 제가 아까 보여준 사진, 이 사진은 5월 31일 제한국회 처음 열었을 때 사진이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로 진행하는 국회 모습인데요. 죄송합니다. 이윤형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개원 예배를 이윤형 목사의 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 시작이 된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재원 국회 첫 국회에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다는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할 때 기도를 하나요? 기도 시작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이때 이렇게 시작했다는 대한민국이 놀랍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잠깐만요. 또 공유가 꺼져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생각을 초대해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들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에 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예, 그 출애굽기 19장 보셨죠? 예, 뜻을 전해받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죠.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가 된 거예요. 다음으로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이게 제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레위기 11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못한 것 같아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관련한 법이고요.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생활 강령이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핵심 장이라는 거죠. 아까 읽었듯이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따라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규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 그죠? 다 아시다시피 구별인데 소극적인 의미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 분리된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속세. 세상으로부터 분리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separation이라고 해요. 분리된다. 분리된다. from the secular. 그러니까 secular라는 거 쓰니까 뭐 이렇게 좀 종교적인 언어일 수도 있는데요. 속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라면 분리.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막 또 뭐 선민 의식이네 뭐 또 차별 의식이네 뭐 차별 언어네 뭐 그래요. 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죠? 불러내셨다는. 그게 이제 신약 시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그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불러낸 자들이 세상에서 따로 구분해서 불러낸 자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뭐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먼저 나를 분리해 내신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죠.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여기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에게 어느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순서를 뭐 그대로 따르진 않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더욱 상세하게 이제 규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규례, 9장에서 18장은 대인적 사람에 대한 규례, 19장부터 27절인데 19절부터 27절은 19절 27절은 기타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의식이에요. 구별된. 또한 자녀들에게 성경중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읽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이웃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훈련시켰다는 훈련.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준 내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한 삶이죠.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완전히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중보 기도 오늘 이렇게 또 중보 기도자 명단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거짓말하고 또 이들 유혹해서 내가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망각한 채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중보기도 함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보면 아까 피를 뿌리라는 거지. 피. 오늘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 피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피인데 그 피를 자꾸 뿌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자녀들에게 뿌려가지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아멘. 이렇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면 이제 제 둘째 아이가 이제 딸인데 친구가 너무 없었어요. 친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친구 좀 주세요. 친구 좀 주세요. 뭐 큰애나 막내는 친구가 이렇게 좀 있어 같이 잘 노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 좀 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 집에 가끔 놀러가. 참 아유 감사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속에 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들은 이제 걔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뭐 하시는지 전혀 모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하고 노나요? 여자애들은 맨날 뭐 하냐면 노래 듣고 춤추는 거밖에 안 해요. 가요 듣고 춤추는 거. 근데 이 둘째 딸이 가면 우리 집은 그런 걸 전혀 안 들으니까 애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야, 뭐 하은아, 너 이 노래 알아? 이 춤 알아? 몰라. 하나도 모르니까 그 애들이 막 이제 자기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이 추면 옆에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그 춤을 따라하고. 근데 그 춤을 따라하고 세상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말해줘. 세상 노래는 다 뭐예요? 다 그 안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온갖 음란과 더러움이 다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몰라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오면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은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 다 받는. 그냥 뭐 막 춤도 도대체 초등학생 춤이지 저게 뭐 어떻게 빨가벗고 쳐라. 빨가벗고 쳐 그냥. 아니 이건 다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다고요. 내가 말을 진짜 참 거룩하게 하려고 참아서 그지 미쳤다고 미쳤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저 지랄을 하는 거예요. 갖고 막 초등학생을 막 강간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막 피 뿌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친구를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친구 없어도 괜찮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동안 억지로 막 그 친구들 춤추는 거 막 따라 춤추고 막 노래 배우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요즘 좀 시간이 지나가 또 친구 만나러 가긴 가요. 근데 예, 하여튼 그 계속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걸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여튼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그건 100% 보장이에요. 예.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얘기. 이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신 모든 분들은 다 열리셨겠지만 우리 모든 오사카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예. 여러분 엘리사 얘기 잘 아시죠?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온 군대가 엄청 많이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발발발 떨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저 군대를. 그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눈을 열었더니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기 편에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그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 예.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신비주의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름 그냥 장난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이 언제든지 간에 여기 있는 써 있는 이름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오사카 교회에서 나는 몰랐는데 거기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해 주셨구나. 이 세상에서 몰라도 천국 가면 알고 천국 가면 네가 왜 구원받은 줄 아냐? 네가 왜 죄의 유혹에서 건짐받은 줄 아느냐? 네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 널 위해서 오사카 교회에서 이렇게 성역 공부하고 네 부모님들이 또 오사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해 줬다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우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욱,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나카노유나,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치오, 미오, 세다이, 나라이로, 내리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아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카와 가즈오, 전혁, 이지연, 전인하,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하모도 영범, 사하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란, 박유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호, 윤노박, 윤지박, 노휘선, 노휘찬, 노현이, 배트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아버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이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작정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택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에서 떠난 자들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온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귀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온 몸이 다 깨끗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몇 분 오셨어요? 아, 여기 저 빼고 2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늦게 들어왔어요. 네, 네. 목사님은 표시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 어찌까래 사마데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체 종료 들어가겠습니다. 네.